여호와 멜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 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22절 우리가 읽었지만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통치를 내리시냐?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는 우리의 왕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광풍을 피하도록 해주시고 폭우가 내릴 때 가리는 곳이 되어 주실 것이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왕은 우리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안정. 오늘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옮겨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을 안정된 처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처소. 이 안정이란 말과 안전이란 말이 히브리어는 같은 말이에요. 안전하다 또 안정적이다 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지금 저기 중동의 전쟁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1년이 지금 넘도록 계속되고 있고 뉴스를 보면 이 전쟁을 겪는 사람들의 그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있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걸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뭘 담아 보낼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날라올 때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약간 이제 냄비 근성이 있어가지고 언제 오면 오는가 보다. 이제 오면 지나가는구나. 아직 우리 이쪽은 안 떨어진 것 같은데 직접 보면 또 다를 거예요. 그 오물풍선 날라온 것 때문에 지금 피해액이 몇 억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안정과 안전 특히 안전하고 싶은 거는 사람의 욕구입니다. 기본적인 욕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을 보호받고 싶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어느 나라 가겠습니까? 풍경도 좋고 먹을 것도 싸고 좋은 데 가고 싶죠. 그런데 여러 가지 가려다가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 안전한 나라죠. 치안이 좋은 나라. 갔는데 총 맞아 죽을 확률이 50%다. 그러면 가겠습니까? 여러분 안전하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좋은 이유는 밤에 그래도 돌아다녀도 크게 어려움 당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 안전을 여러분 누가 확보해 줄 수 있습니까? 경찰이 확보해 줍니까?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여러분 안전을 확보해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멜렉 대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와 사회는 안전이 보장된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아무리 나라를 안전하게 다스린다고 해도 왕을 따르는 백성들이 왕의 정한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안전과 또 평화 그리고 안정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주님이 주신 그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사는 곳 안전하면 좋죠. 이 나라 안전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 기본적인 욕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봐서 알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그 안정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만, 여러분, 내 마음이 지옥 같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지옥 같다.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는 안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그 마음에 있는 성전은 반드시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에는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임하면요, 여러분,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다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면, 옛말에 우리나라 말에 그게 있잖아요. 가와만사서. 그죠? 집안이 평안해야 뭐 하는 일도 바깥 일도 잘 된다, 막 이런 말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임해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 다스림 받으면요, 우리의 모든 손으로 하는 것, 발로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이 안정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안정감이 있는 예루살렘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외부의 환경에도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않는, 마음이 평안하니까, 하나님께서 안정감을 주시니까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기뻐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이 임하고 마음의 평화가 임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모든 것들도 오늘 말씀처럼 영영이 뽑히지 않는 견고해지는 그러한 하나님, 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주변에 있는 것들까지 친히 다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으로 언제나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